설교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세요. 옆에 분과 한번 또 나눠보시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어가 아닌 거예요.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반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윤석 목사님, 변혜경 목사님께 반말할 수 없잖아요. 김수녀 목사님 그럴 수 없잖아요. 지 목사님 사모님께 그러실 수 없잖아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만 혼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는 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간증 설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교훈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 간증을 토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알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아름다움만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본문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과 예레미야 1장 4절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금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을 말하며 할 수만 있으면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려는 모세와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정말 제 심령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반장이나 어린이 회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반장은 괜찮지만 부회장은 괜찮지만 절대로 반장은 못하고 회장은 못한다고 담임 그 선생님과 제가 밤 11시까지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는 저였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사 경력 몇 년째라고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사 생활 가운데 이렇게 고집센 나이는 처음입니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에게 저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시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무엇인가를 앞장서서 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오늘도 원고를 보고 읽고 있잖아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타고난 어떤 저의 성향과 기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대중 앞에서 말하고 사역해야 하는 목회자가 되었고 또 제가 앞장서야만 하는 위치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많이 힘드시게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사죄를 드립니다. 제발 저를 내려주시라고 수없이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님은 저의 이 부분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 저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5차 특별 기도회 중에 주님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심중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구나. 제가 그 무렵에 이전보다 더 자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한다. 이제 다음 주자들을 위해 속히 내려놓아야 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그 즈음에 더 많이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까닭없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탁월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변혜경 목사님 두 분을 필두로 주옥 같은 보배로운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줄지어 계십니다. 지난 1, 2차 청소년 특별성회를 위해 초대된 전문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에서만 엘리트 그룹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탁월한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도 많습니다. 몇몇 분은 의심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존귀한 왕들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전문인 리더 가운데 한 분, 우리 여경구 장로님을 초청해서 하요 기도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 정말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받은 느낌은 이것이었습니다. 크고 우렁찬 목소리도 아니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경험이 많은 능숙한 사역자도 아니시고 또 전문적인 목회자도 아니셨지만 그날 본당의 임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장로님이 다른 그 무엇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장로님이 주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의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장로님은 오직 주님을 보고 계셨고 그 까닭에 주님은 소리 없이 그때 그 본당으로 우리 이곳 본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필요할까? 오히려 걸림돌인데
내가 스스로 물러나야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자꾸만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고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반드시 너는 너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제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다루셨습니다. 너의 그 자리를 위해 나는 너를 창조했고 지금의 너의 부르심 그것을 위해 너에게 은사들을 주었고 기름 부어 주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너를 훈련했고 준비시켰다. 너의 영적인 성향, 기질, 감성을 나는 창세전부터 계획했고 이것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다.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너라는 작품을 꾸준히 정성을 들여 갈고 다듬고 만들어 왔다. 이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모되고 희생되고 투자되었는지 아느냐?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사용되고 투입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는지 아느냐? 너를 훈련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기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고 조성하느라 갖가지의 것들이 필요했고 나는 그것을 위해 땅과 하늘의 많은 것들을 소모했다. 나는 열심히 때로 헐고 파고 무너뜨리고 때로 일으키고 세웠다. 이것이 결코 작은 노력이 아니었고 짧은 시간이 아니었으며 작은 비용이 아니라 고비용을 투자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너는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 너는 오직 너다. 다른 사람이 너일 수는 없다. 지금의 너의 그 위치에서 너의 그 자리에서 너의 역할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변혜교 목사님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의 자리, 그 위치, 그 역할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을 예로 저에게 다시 더 저의 깨달음이나 그 이해를 심화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어야 했다. 갈대아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갔죠. 그렇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삭은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은 절대로 이삭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고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비록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다른 아들들은 절대로 요셉의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요셉의 인생 여정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애굽에 팔리고 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죠? 노예로 가서 종노릇하고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거기서 또 간원장들을 만났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한 인연으로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왕에게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니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역할은 오직 요셉만이 가능했던 것처럼 또한 모세는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세일 수 없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이 뻣뻣한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모세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여정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위해 태초부터 작정된 각본대로 연출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말하며 자기는 부적당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여도, 아무리 아론이 언변이 좋아 말을 잘할지라도 아론이 모세일 수 없었고, 미리암도 선지자였죠. 또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젊고 여호수아도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는 반드시 모세여야만 했던 것처럼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에게 너에게 없는 탁월한 장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그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여러분이 준비되고 여러분이 훈련되어졌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 그 위치,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스스로 알고 있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너에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일이 너에게는 아주 쉽게 되고 애써서 힘들여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고 깨달아지며 이것들이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진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있다. 마치 담임 목사님에게 진리의 깨달음이 임하는 것, 이것은 일상이시죠. 일상일 뿐 아니라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늘 자연스럽게 수시로 임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힘들지만 자신에게는 쉬운 것, 자신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몇 가지 특별한 사실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는 특별한 영성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기도의 영을 부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심령에서 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끌리는 것, 이건 저에게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되었습니다. 신앙 초기부터.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온 그대로 다 하면 밤을 지새울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또 자세하게 이 부분을 나눌 텐데요. 기도하는 일이 저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적한 시간, 어떤 구별된 장소,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상황만 되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저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의식이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느끼는 저의 시간에 대한 가치와 관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시간은 곧 하나님이고 영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냐하면 언제나 기도하면 주님이 계시되고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일에 투자하면 어김없이 주님의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6차 특별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미리 와서 오후 1시부터 5시, 6시까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님 자신에 대한 계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령이 쏟아지는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담겨있는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현 목사님이 한 번씩 기도하다가 보시면 제가 뭔가를 적고 있고 뭘 저렇게 적으시나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원고가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신앙이 아주 어릴 적을 빼고는 대부분 저의 초점은 자신보다도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 제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상황에서 그 사건이나 관계나 환경을 통해 늘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접하도록 저에게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 제가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무언가 특별하게 임해 있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필요 없는 자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을 위해 나의 최선은 바로 너다. 나로 나의 최상에서 처음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너에게는 특별한 기름 부음, 독특한 DNA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다. 너의 강점, 너의 독특한, 너만의 아름다움을 살리라. 너에게 있는 그 영성,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시켜라. 또한 기도 인도를 통해 내게 임해 있는
기도의 영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라. 나의 심장이 너에게 있다. 너의 마음과 손과 입에 나의 심장이 있다. 내가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마음을 전하도록 내 마음을 내 입에 두리라. 또한 너는 안수할 때 오직 사랑으로 안수하라. 내 손을 통해 안수를 받는 그들에게 나의 마음 깊이 간직된 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라. 누가 나의 마음을 아는가? 누가 나의 마음을 가졌는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계시되는 그 은혜가 임했다고 저에게 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에도 세상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아파하셨습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돌이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익한 존재, 특히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으리라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태초부터 무엇인가를 섭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개개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무익하고 필요 없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아주 요긴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독보적인 어떤 것들을 모든 인생에게 넣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 보화, 숨은 보화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켜가고 자꾸 그것이 이렇게 진보되도록 또 훈련 중에 있고 또 그것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특별한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아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신의 장점을 살려라.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함으로 승부를 걸라.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큰 믿음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또 변혜교 목사님, 다른 부목사님들, 교육자님들처럼 그 탁월한 어떤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영역은 그분들의 영역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토대를 자기 영혼의 토대를 쌓아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독특함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르심과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그것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것을 깨달으라. 너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나의 계획이다. 나의 꿈과 소망이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간절히 너를 바라는 이유를 알겠니? 너는 절대적인 나의 필요이고 나에게 너의 가치는 독보적이고 하나뿐인 나의 보배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시대 무명의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존재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안나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그런 성스러운 거사에 동참하겠냐며 절대로 못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마리아가 거부했다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틀어지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안 했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여 할 수 없다며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니? 너의 부르심이 성취되도록 너의 사명이 넉넉히 감당하고 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너의 달려갈 길을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라. 더욱 큰 영광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반드시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안심이 안 되셨나 봐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계속 교훈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온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호크마 주석에 보면 15절 16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손과 발을 대비시키고 눈과 귀를 대비시키고 있다. 즉 비중이 있고 가치 있는 손과 눈에 비해 덜 눈에 띄고 덜 사랑스러운 발과 귀가 불평하는 것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으려 한다. 발과 손, 귀와 눈 등은 은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교회의 건덕상 무익한 것이다.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없는 은사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귀중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서로가 다른 지체에게 너는 필요 없고 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체가 스스로 자신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며 스스로 기능을 멈추는 것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겠죠? 어떤 지체가 스스로 자신이 무용지물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자기 역할을 거부하고 기능을 멈추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지체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지체에게는 애초부터 그럴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체는 제 이치에서 제 기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덜 귀하다고 생각되고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계속 기능을 해야 합니다.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싫어도 힘들어도 지쳤어도 달려야만 합니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지체의 의무이고 그것을 위해 몸의 한 부분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또 21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는 그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하여 그 존재 가치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몸에 붙은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고 한 지체라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그 이후로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직까지 달라진 상태로 잘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가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리나 사역들을 내려놓고 지금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인가. 땀과 눈물로 뿌린 모든 씨앗들이 밤낮 불철주야로 수고하며 돌본 이삭들이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저의 관심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교회에서 필요 없거나 무익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지체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숨지 마세요.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기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런 표현이 떠올라서 제가 제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여쁘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어여쁘신 마음 선하시고 착하신 마음을 무시하지 않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이렇게 큰믿음 대성회 여름 대성회에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믿음 교회는 절대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 큰믿음 교회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지금에 만족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큰믿음 교회는 반드시 큰믿음 교회의 부르심을 성취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큰 믿음을 세우고 일으켰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큰 믿음 교회에 기름 부었다. 이 부르심은 다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 큰 믿음의 역할은 오직 큰 믿음만이 할 수 있다. 아직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엄청난 하늘의 보화들이 계속 큰 믿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리라. 창세전부터 이 시대를 위한 전략으로 나는 큰 믿음을 꿈꾸었고 모든 것을 계획하였다. 지금 너희가 바라는 것, 꿈꾸는 것, 상상하는 것, 짐작하는 것 그것과는 비길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나는 꿈꾸고 계획하였다. 큰 믿음이여 일어나라. 큰 믿음이여 나아가라. 큰 믿음이여 너희의 부르심의 길로 곧장 나아가라. 내가 꿈꾸고 계획한 큰 믿음의 참된 정체성을 온전히 이루라. 이것을 위해 쉬지 말라, 멈추지 말라. 더욱 열심을 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큰 믿음이여 부응하라. 큰 믿음이여 부응하라. 큰 믿음이여 부응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간증 설교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세우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무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걸 아직 찾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독특함을 주셨는지 어떤 탁월함을 주셨는지 그것을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또 자기 위치 그 역할을 여러분이 힘들어했고 버거워했고 내려놓고 싶었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역할 그 자리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행여라도 저처럼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너의 그 자리, 너의 그 역할은 반드시 너여야만 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 너를 불렀다. 나는 그것을 위해 오랜 세월 너를 준비시키고 훈련하여 봤다. 그리고 나는 많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그 역할들,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를 예비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빚어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믿음교회 모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그 사랑의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지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경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 독특한 우리 자신들에게 동일한 과정,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에서 나온 다른 표현이지만 주님의 그런 과정으로 이끄셨던, 빚으셨던 그 주님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지체된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였다. 내가 그 사랑으로 은혜를 붓고 빚고 여기까지 보호하며 준비하고 예비하였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지금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큰 믿음 교회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붓고 계신지, 주님의 심장 가운데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 이 성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인치심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우리를 만지시는 그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주님, 모세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비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빛같이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내 자신의 삶을 내 머리 가운데, 내 이성 가운데서 생각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지혜 안에서, 사랑 가운데 부르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만지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라. 너는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너무나 고귀한 인생이라. 나의 사랑으로, 나의 영광으로 너를 빚었기 때문이라. 네가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너를 지었기 때문이라. 너는 나와 동격이라. 너는 나와 똑같으니라.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그 주님 앞에 고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존귀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었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합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나는 고귀한 인생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알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그 영광을, 그 주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안수위원들 함께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위원들 지금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나 자신을 양도해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옵소서. 너는 너여야 한다. 나는 네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가, 그 놀라운 사랑인가를 이제 깨닫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오직 그 사랑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교육된 모든 그 섭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들이, 인생의 모든 가치관들이, 신앙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지금 우리가 간구하오니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도록 이제 내가 숨지 않겠습니다.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세우는데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배로 부르신 그 사랑으로 보배로 부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만세 전부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시고 계획했던 존재인지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무익한 자지만 주의 사랑이 나를 주의 나라의 존귀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으시고 붙잡으시고 인내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으로 예비하신 그 주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나를 지금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으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실패의식들, 열등감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깨어지고 너는 내 심장에 있는 나의 보배다. 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나의 영광의 횃불을 들 자들이다. 나의 영광의 잔을 들고 나의 왕국을 위해서, 나의 통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진 나의 보배들이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지금 소용돌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 나의 실패들, 나의 열등감들, 나의 부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이끌고 계신 주님께 지금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지금 나를 주님의 그 사랑의 손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이, 영광스러운 계획들이 지금 문을 열고 열린 문을 향해서 더 진입할 수 있도록 내가 지체된 주님의 지체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심령이 성령의 손에 붙잡힘 받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도 없고 이 땅에서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나를 빚어주셨습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시간과 하늘의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못한다면 하늘도 못하고 땅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자원을 쏟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입니다.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라, 너는 나의 보물이라. 상전하지에 내 마음을 쏟는 것은 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보물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석입니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이것을 알게 하소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필요 없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너는 소용없다고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모세를 지으신 것처럼 다윗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으시고 보내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나이다. 주님, 나의 영적 기질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이 영적 기질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영적 기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영성의 기질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지금 올려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영적 기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유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적 유형들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적인 독특한 그 기질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적인 기름 부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는 나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영적 기질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영적 기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나의 이 영적 기질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자로 드려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기들들이 더 성장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마음의 무거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사역의 무거움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한 영적 기질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역할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과 동역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주님의 손 안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부르심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지금 나를 내어드립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 안에서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질을 주님의 시각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붙잡으시옵소서. 우리의 장점들, 우리의 부르심들, 주님의 계획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끄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앞으로 나를 이끄실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채우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손에 들렸던 주님 보리떡 5배와 물고기 2마리처럼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지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지금 더욱더 진행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카드를 한 장 쓴다면 바로 너라.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너라. 내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바로 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지금 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바로 너라.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과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붙잡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잡히기 원합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 붙잡히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붙잡으소서. 나를 마지막 가드로 생각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향한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더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의 사랑이 어떤 건지,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은혜의 성령님 알리하셨는데,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초대를 한 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교회 전체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들이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우리의 중심을 지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들을 지금 드러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뜻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오 성령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지금 채우시고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더 부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 더 부르시옵소서. 지금 이로부터 부으시옵소서. 각선한 머리 위에 지금 이로부터 부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지금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지금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사로잡히도록 부탁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더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기름 부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혼에게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심장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내어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과 동역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기에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한 3분 정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큰 믿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 성취되고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큰 믿음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주님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계시가,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한 큰 믿음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지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만짐이 나의 기쁨이요 너희를 만짐이 나의 행복이라. 큰 믿음 교회에 나의 영광을 붓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큰 믿음 교회에 나의 임재로 함께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나의 거룩한 소원이라. 오 주님, 큰 믿음 교회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그 명백한 임재로 함께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누릴 수 있도록 큰 믿음 교회에 주님의 열망을, 주님의 갈망을,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지금 갈망합니다. 주셨습니다. 큰 믿음 깨어 부흥하라. 큰 믿음 깨어 부흥하라. 큰 믿음 깨어 부흥하라. 이 하나님의 외침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온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